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일을 어떤 거 할 때 보면 시간이 후딱 가죠. 이렇게 후딱. 몰입돼 있으면 시간이 훌딱 가고. 그 예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도공이 이렇게 물레칠 때처럼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집중되는 그 상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집중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리미따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표상 같은 거. 어떠한 즐거움이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어떤 저런 상을 그리지 않는 상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집중이 확 들어가는 상태가 이제 사마타, 그런 집중 상태도 이야기하게 되고, 더 이제 갔을 경우에 이것이 더 집중해서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호흡에 집중해 가면서 내가 그런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 이러한 집중이 흔히 몰입하는 것하고도 비슷한 어떤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몰입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마음챙김하고 조금 구분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시는 거잖아요. 그 도공이 이렇게 물레를 젓는 그 몰입을 얘기하실 때는 우리의 호흡챙김 그거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거, 그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같은 몰입을 같이 얘기하시는 네네네네.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몰입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거 같은 예, 부처님께서 하신 예 중에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떠다니는 마음을 마음 챙김이라는 이 밧줄로 끌어당겨 가지고 사념처라는 기둥에 딱 걸어 놓는 거. 떠다니는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요 한계를 느끼게 하는 요 괴로움이에요.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보살님께서 좀 전에 이렇게 저랑 대화할 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욕심이라는 거? 욕심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좋아하는 일도 욕심이죠. 이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의욕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욕심인데. 그죠? 이걸 예를 들게 되면 이 욕심 중에 부정적인 마음은 떠다니는 마음인 거고, 긍정적인 마음에는 내 마음 자리인 거고, 내가 갖고 와야 될 자리, 긍정적인 자리, 그거를 끌고 오는 것이 그 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 요 마음 챙김인 거고, 요 자리에 우리가 그냥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요 자리에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기둥을 딱 세우는 것이 호흡인 거고, 이게 이제 하면서 이제 느낌도 할 거고 마음도 할 거고, 이 기둥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욕심은 떠다니는 욕심인 거고, 나에게 필요한 욕심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는 내 마음자리에 있는 내 거 욕심인 거고, 예를 드는 거예요. 떠다니는 욕에 괴로워하는 이 욕심을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욕심으로 가라앉게 쫙 만드는 끈,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챙김인 거고, 이게 도공이 집중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집중하는 그 물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도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 것, 끈을 딱 매달아서 끌고 내려오는 그 기둥, 그것이 지금 호흡인 거고, 들숨날숨인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만약에 학생이 네.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네. 100점을 맞겠다. 네. 그런 거는 허황된 욕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떠다니는 욕심. 나를 괴롭게 하는 욕심. 그것을 어떻게 딱 잡는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아주 예를 들었는데 아주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100점 맞고 싶어요. 그것도 버려야 네. 되는데 어떤 어쨌거나 허황된 욕심이지만
100점 맞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은 내일 시험인데 100점 맞고 싶어요가 아니고 내일 시험인데 걱정하고 있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이니까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이 떠다니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내일 시험인데 라고 걱정하고 있는 자체는 이미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은 어디로 끌고 와야 될까요? 시험에 떠다녀요. 나는 이미 떠다니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아니에요. 허황된 마음인 거고. 근데 진짜 마음은 뭐예요? 내가 공부 안 했어요. 내가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못 봐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번에 망쳤네? 그러면 공부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힘들지 않은 마음이고. 아니면 포기해. 내가 시험에 그렇게 얽매여 살아? 그것도 내 마음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일 시험 봐요. 걱정되는 것이 그런데 이걸 떠날 수 있나요? 포기해 했을 때 이걸 포기한 거. 얘도 마음 챙김이에요. 끌고 온 거예요, 이미. 무엇에? 포기라는 마음에. 심수심법 중에 포기라는 마음에. 아니면은, 시험 보는 게 내 인생에 뭔 크게 무슨 좌지우지하겠어. 법이라는 마음에.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솔직히 쉽나요? 저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그게 쉽냐고요. 내일 시험인데 잠 못 자죠. 잠 못 자죠. 그럼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가서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했어요. 포기하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서 거기 있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거와 같이 예를 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욕심 이런 것도 또 있지만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분별망상 들어보셨나요? 분별망상. 분별이 망상이야. 분별하지 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사님 들어보셨어요? 본인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법회 이렇게 보다 보면 위험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별망상 우리 불교 용어 아니에요. 불교 용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와 망상은 달라요. 망상은 뭐죠? 허황된 생각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고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떠다니는 마음. 분별은요. 마음 챙김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대상은 사념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별만상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계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분별망상이라는 말이. 분별과 망상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이 중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분석하는 마음, 해체라는 게 뭐예요? 분석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분별을 강조하셔요. 분별 없이 알 수 없어요. 분별 없이 마음 챙김할 수 없어요. 분별 없이 사념초에 떠다니는 마음을 딱 맬 수 없어요. 이거와 같은 거. 즉 욕심을 말씀하셨는데 떠다니는 욕심은 나쁜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나를 행복하게 있는 욕심은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근데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고 싶은 것이 괴로운 하고 싶은 게 된 거예요. 그러면 끌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마음 챙김으로. 사념초라는 기둥은 내가 무언가에 하고 싶은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이나 몸에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하는 거고, 몰입은 시험 100점 맞고 싶어요. 근데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날 세워서 공부해서 지금 이제 3시잖아요. 내일 우리가 시험 볼 때 몇 시에 시험 봤죠? 9시에 본다고 쳐요. 그러면 몇 시간의 시간이 남아있죠? 18시간의 시간이 남아있죠. 18시간을 정말 밥도 안 먹고 공부해서 가서 시험 볼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돼요. 몰입하는 사람. 즉 집중하는 사람. 이 집중력 큰 사람. 마음 챙김도 집중 키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몰입이에요. 근데 몰입이라는 게 아주 이것이 희한한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몰입이라는 게 집중이 아주 커지면 뇌가 한 부분에서
계속 작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동할 때 혹시 운동에 막 몰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내 몸의 한계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쾌감이 와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운동에 빠지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빠져요.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왜 나오느냐? 왜 나오냐?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못 느끼게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몰입해갖고 도파민까지 느끼게 운동하는 분들이 몸 망쳐요. 몸의 한계를 계속 느끼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운동에 미친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더 안 좋아요. 운동 열심히 한 분들 장수 못해요. 몸이 그런 몰입감에 빠졌고 도파민을 느껴서 행복감은 느낄 수 있으나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입도 그럴 수 있어요. 몰입도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뇌가 너무 이게 과부하 걸릴 수 있어요. 의식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그럼 뇌는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몰입을 해서 막 12시간, 막 18시간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강조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격은 강한데 여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몰입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명상하면 참 좋은 게 몰입을 할 때 탁탁 할 수 있어요. 근데 몰입이 잘못되면 이거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거에만 콕 빠진 이기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배려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챙김은 그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몰입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그 명상을 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몰입과의 요 차이인 거죠. 보살님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명상하는 건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잘 안 되세요? 왜요? 집중이 안 돼요. 계속 다른 게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정신 차리고 들어오고. 그게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예? 가면 갈수록 지금 그게 계속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갑자기 살이 많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잘 되셨어요? 저는 잘 됐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 아무 데나 가서 앉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집중 금방 되는 거거든요. 요새 하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상 어디 가서 명상을 지도하고 할 땐 앉아서 50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 한 8시간 하기도 하고. 그럼 지루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시간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딴 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느낌에 빠져서 멍하게 만들면 시간 빨리 가요. 잠자는데 잠자는 게 아닌 상태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빨리 가요. 또 하나는 이거 말고 내가 꿈꾸듯이 앉아갖고 그림이 쫙 가고 있는데 그게 재밌어서 그거 쫙 보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시간이 또 빨리 가요. 쫙 가요.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듯이 집중하는 게 시간이 더 안 가요. 그럴 때 좋은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좋은 건 숫자 세는 게 좋아요. 호흡에 하나, 둘 하면서 19, 8 이 숫자 하는 것이 집중이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집중하는 것을 키우는 거에 이 숫자 세우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안 된다 할 경우엔 숫자 세보세요. 그렇지 않고 숫자 세는데 힘들어 그러면 또 이렇게 호흡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호흡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숫자 세고 근데 어느 때는 호흡이 참 잘 될 때가 있고 근데 잘 안 될 땐 저는 숫자 세요. 저는 이제 저하고 약속한 게 이렇게 30분은 꼭 날마다 채우자 이렇게 시간. 그거는 꼭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 같다 숫자 세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쫙 섬세해져 가지고
다른 생각이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명상이 더 깊어지면. 이게 집중이라는 마음챙기의 집중이라는 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이게 떠가는 마음처럼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게 쫙 가라앉으면 마음의 섬세한 게 더 느껴져요. 이게 딱 더 느껴질 때는 더 많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실제처럼 무언가가 현상이 쫙 나타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때 다시 이렇게 딱 잡는 걸 키워야 돼요. 이게 섬세해진 상태에서 감각이 섬세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는 저는 숫자 세요. 그럼 다시 딱 깨어나요. 숫자 세면 이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졸립다 뭐 하는데 한 30분 하는 게 힘들다고 20분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숫자 꼭 세보세요.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호흡에 숫자 세는 거.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우리 거사님은 잘 되십니까? 어떻게 조시는 건 어떠세요? 조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졸리시는 거. 좀 많이 좀 나아져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렇게 명상하고 집중한다고 생각했으면 깊이가 요 정도까지 들어가서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느낌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오, 네네.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하루 이틀 안 하면은 놓칠 수 있어요. 끝까지 한번 잡아가 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또 쫙 가는데 우리가 무언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이 차근차근 생기지 않아요. 쫙 가다가 탕 치고 올라가고 쫙 가다가 탕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 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놓치면 훅 떨어지더라고요. 훅 떨어져요.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꾸준한 걸 계속 잡고 가거든요. 그리고 뇌를 어쨌거나 우리는 변형시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느낌과 이 인식되는 것에 거의 크게 작용하고 살아요. 거기에 판단하고. 근데 이거를 딱 끊어갖고 하나로 딱 몰입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딱 챙겨 놓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면 참 좋고, 영상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간 보내기에도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명상이 시간 보내기 힘든 이유는 요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요거는 저는 하루에 30분만 해요. 나머지 명상은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라보면서 편하게 앉아 있는 거. 걸어가면서 편안하게 마음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딱 몰입에 집중해서 하는 명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것을 해서 이 힘을 키워놔야 어떠한 경계라 그러는데 어떤 일들이 탁탁 닫혀가지고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걸 꽉꽉 움직일 때에 그거를 탁 잡든가 이해해서 넘기든가 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아 좋아 편해 하는 거는 좋고 편한 것을 키워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게 탁 왔을 때 얘를 이겨내지 못해요. 이 같이 가면 참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계속 키우면서 그 힘도 같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 30분은 꼭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여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거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 편한 상태를 계속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평소에도 그 어떤 힘들 때는 그 느낌을 쫙 끄집어내려고. 근데 끄집어내는 힘은 이런 집중에 있을 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게 있을 때 그걸 딱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오는 거라서 저는 그거 같이 이렇게 해요. 이건 제 방식인 거고.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같이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걷다가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데 한번 호흡을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또 자리 잡아서 호흡 그때는 절대 이런 어떤 경계나 이런 거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딱 걸어놓고 집중하는 것 하고 그거 같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솔직히 불교 명상에서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황금으로 되어 있는 가사를 보시하면 그걸 입으세요. 황금 가사를. 저는 그게 한편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뭐냐 하면 부처님 사촌 동생 중에 이렇게 수행자와 같이 했는데 본인은 비단 옷 입고 있다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이 부끄러워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너는 비단 옷 입고 해. 그랬더니 마음이 아주 편해졌대요. 그래서 아주 명상이 깊어졌대요. 그 이야기 보면서 아, 불교는 전혀 다른 거구나. 불교는 현실에서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행복하게 갖고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현실 너머의 행복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현실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확장해 가는 거구나, 키워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이라는 것을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있는 것에서.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더불어서 같이 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나 개인의 이기적으로 남에게 피해 줘 이기적으로 누리는 거 이건 아닌 거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누림이겠죠. 그래서 저는 불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일 수 있고 현실을 긍정하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기에게 달려있고 함께하는 데 달려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에게 그런 예를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집에서 게임을 해요. 그래서 날 세워서 게임하는데 나를 바라보거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불행감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게임하는 게 잘못됐나요? 우리 거사님께서 이렇게 안 그러시지만 거사님께서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살님이 싫어하셔요. 싫어하는 이유는 몸이 상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술이 취하면 헛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하고 변하니까. 그죠? 근데 술을 마시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술 마시는 게 잘못됐네? 근데 술 마시는 게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선 내가 몸이 상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즐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걸 왜 금하셨죠? 이유는 염치 없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아라한가를 등극하신 분이신데 동네에 귀신이 나온다고 이거 퇴치해달라고 그래서 가셨어요. 퇴치해줬어요. 동네에서 잔치를 벌여준 거죠.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드시다가 쳐서 가기 전 동네 어귀에서 누워 잠든 거죠. 잠만 들었으면 좋은데 다 나온 거죠. 드셨던 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곶다마의 제자들은 이따위로 살아? 그게 소문나갖고 부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취하는 것은 먹지 말자. 왜? 취하는 걸 먹어서 남에게 염치 없음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부처님은 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좋은 걸 보셨으니까. 그러면 금하시죠. 안 좋은 것이 보여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염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좋은 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안 좋은 거냐고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봐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근데 저기서 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죠? 보는 데서 하면. 근데 저기서 했는데도 땅을 파서 묻었어요. 저는 좋은 일이죠. 걸음 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용수 스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세상은, 인과라는 건 상황과 조건에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염치 또한 여기에 있는 거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이것이 삶의 어떤 조건인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언제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걸 이렇게 이제 나의 것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고민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정말 나에게 행복한 게 뭘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걸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염치 없으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건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니까 우리 의식은 언제나 지향, 대상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 볼 줄 아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예를 든 거에서 다시 왔을 때 저는 한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거사님. 한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그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까요? 먼저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몸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최고일 수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조건에 따라 다르고. 그 서로 간에 합의에 따라 또 다른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 TV에 같은 데 보면은 부부가 서로 한잔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한잔하면서 인생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맞는 사람들은. 그거 다 다른 거죠, 뭐. 그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거죠.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배려할 수 있는 힘도 중요하고, 거기에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명상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 우리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질문할 게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법화보살님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혹시 우리 거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성. 뭘 반성하시는데요? 그거 이제 저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간증을 하세요? 간증이, 우리 불교에도 간증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부처님 시대에는 간증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다 우리가 이렇게 도반으로 같이 수행하잖아요. 수행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스스로 간증하는 거. 자아비판. 왜 부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셔갖고 자기 반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가장 핵심은요, 자기 반성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반성할 줄 알아야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반성했을 때 대상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내가 나를 반성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을 누군가 앞에서 한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반성할 때는 그 앞에서 하려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꼭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반성하려면 내가 반성한 걸 또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알고 이분에게 내가 반성한다고 이야기하려면 무언가가 사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느낌의 감정이 서로 걸려 있는 거죠. 이거 이겨내기 정말 힘들어요. 상대하고 걸려 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걸 쫙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을 때 이미 나는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반성,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수행이나 내 성숙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